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희 위에 영원하여 외쳐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는 것을 나가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함께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다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주시는 것이고 주셔도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지. 아무리 누가 나한테 주려고 해도 내가 안 받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셔도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가져가라고 막 펼쳐놓아도 내가 딱 주어서 들고 가져가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죠. 맛있는 음식을 가득 상에 차려놓고 먹어라 이래도 내가 입에 떠서 내 안에 먹지 않으면 그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해 놓으셨어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주어서 가져가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고 먹지 않으면 그 맛을 할 수 없는 것.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아는 만큼 소유하고 믿는 만큼 누린다. 어느 날 예수님께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이 감겼으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보이지 않지만 하여튼 그쪽을 대고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두 사람. 그럼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뭐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일까요? 눈을 뜨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소경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해 줄 줄로 믿느냐? 그랬더니 이 소경들이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믿은 대로 되리라. 믿은 대로. 예수님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간당간당하게 어쩌면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 조금 부족하면 눈을 못 뜨게 하실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어떤 소경이라도 소경이 10이 됐건 100이 됐건 1000이 됐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눈을 뜬 사람은 여기 두 사람뿐이다. 이스라엘 나라의 두 사람 말고도 소경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눈을 뜬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소경의 눈을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다 눈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신데, 여기 보면 두 사람만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이 뭐 때문에 눈을 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은 대로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엄청나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믿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엄청난 것을 예비하셨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8절까지가 여러분 여러 번 묵상하세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풍성함을 이 말씀 속에 엄청나게 담아 놓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것을 주시는지를 이 요한복음 1장 이 전반부에 담아 놓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지 요한은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고 마땅히 설명할 용어와 단어가 없어서 딱 그냥 한마디로 표현해요. 충만. 그냥 충만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말은 꽉 차서 넘친다는 뜻이죠.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거하실 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외아들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냥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예수님 안에 꽉 차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6절 가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요한복음 1장은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 안에 가득 담겨 있는데, 그 가득 담긴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 담아놓으시는 것이 태초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영원까지의 시간 속에다 더 담아놓으시고, 또 공간적으로는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물리적인 것,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을,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다 예수님 안에 담아놓으시고, 그 예수님을 너희가 가져라, 그리고 예수님을 주셨다.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죠. 예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다 예수님 건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와 이 능력은 우리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거기 가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는 순간, 지금 이 순간부터
다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요한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복음이 선언된 자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모든 걸 다 담아 놓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다 소유하고 누려라 하고 선언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Receiving. 예수님을 그 안에 받아들여서 모시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몇 분이셨습니까? 한 분, 예수님 한 분.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몇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무궁무진하죠. 믿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꼭 아들의 권세를 주셔야 되나요? 그냥 너희들 뭐 다른 이름으로 뭐 친구라든지 내 친구들이라 친구들 또는 뭐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내 백성이 되라 우리가 백성이기도 하죠. 뭐 그러는데 왜 여기 보면 그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냐?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의 권세를 주시고. 그러니까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가 다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가지신 것이 뭐냐? 아까도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세 가지인데 영광, 은혜, 진리. 영광, 은혜, 진리.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맨 마지막에 이 진리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리. 예수님 안에 진리가 꽉 차. 예수님 안에 진리가 쭉 많아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 영어로는 진리를 뭐라고 했죠? 영어로는 진리를 뭐라고 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니 지금 찾아보는 게 아니고 진리는 한자는 앞에 게 참 진짜고 리가 이론 이치할 때의 그 리자에 참된 이치, 참된 원리, 참된 이론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이 제멋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에 다 원칙과 이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뺑글.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돌아라, 빙글. 크게는 그런 우주의 이치와 원리부터 사람 몸 안에도 얼마나 많은 원리와 이치가 있는지 몰라요. 그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안에 그렇게 돌아가게, 그렇게 살게, 그렇게 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원리와 이론, 이치를 꽉 채워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우리 밖에도.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에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차에도 그 안에 자동차를 설계한 사람이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게끔 거기에 다 설계를 해서 원리를 담아놓은 거예요. 자동차는 그것대로 움직입니다. 절대로 그거 아닌 다른 방법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고장난 거지. 다 그 안에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담아놓으신 원리에 따라서 변할 수 없는, 그게 말하자면 자동차에게는 진리지. 진리. 반드시 그렇게 돌아가게 돼요. 핸들을 이렇게 꺾으면 요만큼 꺾이고, 엑셀레터를 어느 정도 밟으면 어느 정도로 가고, 이게 다 그 원리. 그게 그 자동차 안에 변할 수 없는 이론과 이치예요. 참된 변할 수 없는, 그게 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진리로 꽉 채워오신 거예요. 이론과 이치로 변할 수 없는 걸로. 근데 우리는 머리가 요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다 발견할 수 없지. 과학은 뭐가 과학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진리, 이치를 지금 다 하나하나 이렇게 이해하고 파헤치면서 그거를 또 사람이 조금 사람의 지식을 가미해서 좀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게 과학이고 기술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과 기술은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 중에 이만큼을 발견해가지고 그걸로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엄청난 진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 정신적인 진리, 물질의 진리, 자연의 진리, 무슨 뭐 하늘의 진리, 땅의 진리, 곤충의 진리, 동물의 진리, 사람의 몸의 진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 설계하신 그대로의 그 진리가 꽉 차 있는 거지. 우리는 자꾸 진리 그러면은 영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해요. 예수,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 영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만 지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사람의 정신 세계도 지으셨죠.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도 지으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진리는 왜 영적인 거라고만 생각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실 때는 왜 영적인 부분만, 진리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고 생각할까? 아니에요. 영적인 진리도 하나님 것이고, 정신적인 진리도 하나님 것이고, 물질적인 진리도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 주님 예수님 거에, 예수님 안에 그게 다 담겨 있다는 것이 진리가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알면은 너무너무 새로운 경지가 열릴 진리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면 남들이 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진짜 요즘에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을 신적인 신계?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세계를 열 수 있는 지혜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니 그 안에 영광이 가득 차 있고, 은혜가 가득 차 있고, 진리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진리가 그분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학교 가서만 공부하려고.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학에 들어가려면 선생님이 신이지. 그죠? 선생님이 나한테 대학 들어갈 수 있는 지식을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공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또 그 중에서 더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공부가 나한테 아주 절대적으로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배우죠. 그래야죠, 학생이니까.
그러나 그 선생님이 나한테 내 인생에 유익하게 해주려고 지금 대학 들어가게 해주려고 나한테 가르쳐주시는 그 지식, 지혜, 그 진리는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진리에 비교하면 요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할 때 선생님한테만 배우려고 그러면 안 돼. 진리가 충만한 주님한테도 받아야지. 진리가 충만한 주님께로부터도 받아야지. 왜 그 중에 요만큼 깨닫고 그것도 원래 깨달은 그 진리를 깨달은 그 장모님도 아니고 그걸 또 누구한테 배운 사람한테서 또 그걸 배우고 그걸 또 배워서 나한테 건너온 사람한테 배우면서 왜 하나님 안에 진리를 지니신 하나님 그 진리가 꽉 차 있는 예수님께로부터는 왜 안 받으려고 그러냐고. 왜 안 받으려고 그러냐. 선생님이 가르쳐 주려고 할 때는 막 열변을 토하면서 몇 시간을 잘 깨닫지 못해서 막 그렇게 해도 배우기 힘든 그런 어려운 그러한 이론을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야, 너 이거 이 진리 너 가져라 튕겨주시기만 해도 탁 열려가지고서 선생님보다 더 나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지는 모르겠어요. 우린 참 어리석어요. 우리 안나가 지난번에 시험 때문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차 안에서 어디 성경 읽어줬지 않나요? 그 몇 장 몇 절이야? 기억해 못해. 응? 모르겠어. 여러분 한번 제가 안나한테 주었던 그 성경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19편 얼른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97절.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누구보다 지혜롭게 한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나를 대적하는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과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그것보다 지혜롭게 하는 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법도라는 거예요. 9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너룩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와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이거를 묵상하면 하나님 안에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데 얼마나 그 명철이 대단한지 나를 가르쳐주는 모든 누구보다 낫다. 스승보다 낫게 하십니다. 스승보다 낫게 하십니다. 100절 성경이 100절까지 많으면 여기 100절까지 있어요.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낫다. 일평생 세상을 경험한 노인보다 나아진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읽으면서 우리 와 말씀 대단하다. 야 정말 선생님보다 나은 지혜, 노인보다 나은 명철을 야 그 대단한 명철인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인이 일평생 경험하며 깨달은 진리는 예수님 안에 가득 찬 충만한 진리에 요만큼도 안 된다. 엄청난 박사들이 막 연구를 해가지고 새롭게 알아낸 그런 원리들도 우리는 엄청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땅에 돌아가는 진리에다 갖다 대면
요만 보이든 말든 하다니까. 그거 대단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한테 내 머리를 한 번만 튕겨주시면 나도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그보다 놀라운 명철의 세계를 열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도 사람들한테서는 지식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이 사람한테 듣고 싶어하고 저 사람한테 듣고 싶어하면서 왜 예수님 안에 진리가 충만한 주님께로부터는 받으려고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더 놀라운 말씀은 오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장 16절이에요. 여기는 이 16절은 다 중요한데 여기 있는 말씀이 오늘 설교에 초점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몇 구절을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하면 12절, 14절, 16절이 아주 중요해요. 14절에 예수님 안에 그 충만한 것을 16절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우리가 그분의 그 충만한 것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내 것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래요. 값없이. 어떤 값없이 12절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게 다 내 것이 되는 거래요.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가 돼서 예수님 안에 충만한 이 진리와 이 은혜를 내 것으로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것들을 다 묵상하면서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 주님 안에 충만한 소유가 조금 흘러가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것들을 나한테 주시냐면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거기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안에서 값을 치르시고 나를 당신의 아들로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왜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을 갖다 놓으셨을까?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 애비와 에미도 너희를 낳으려고 수고한 건 있지. 그죠?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아이를 낳을 때 힘들어요.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넣고 있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하늘과 땅과 모든 가치보다도 더 대단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하여 죽이고 너희를 얻은 나에게 내가 너희를 그렇게 낳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의 어미 아비가 너희를 낳은 것도 참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아들을 너를 내 자녀 삼고 싶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음에 넘겨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렇게 너희를 낳았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낳아서 너희는 내 아들과 딸이 되었고 그런 너에게 믿기만 하면 내 아들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내 아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아들의 권세 아들의 모든 것을 누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주겠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안 받으면 소용없고, 아무리 펼쳐놔도 내 걸로 가져가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된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펼쳐놔도 먹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단한 것을 주실 때 우리는 이걸 받아 누려야 돼요.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하세요. 선언해야 됩니다. 선언해야 한다. 선언해야 돼요. 선언해야 돼요. 이걸 내 것으로 받아 누리려면 선언해야 돼. 세상을 향하여 선언하고, 나를 그렇게 해 주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선언해야 돼. 하나님, 난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난 하나님 딸이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선언해야 돼. 세상을 향해서. 특히 우리를 늘 해치려고, 해코지 하려고, 늘 기다리고 틈을 엿보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을 향해서도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선언해야 돼. 나를 둘러서는 환경과 여건을 향해서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향해서도, 내가 내 손으로 일하지만 그 일을 향해서도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난 너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딸인데 딸로 공부하는 거다. 공부 너는 나한테 순종해라. 복종해라. 어려운 문제도 나한테 복종해라. 이렇게 선언해야 돼요. 왜? 우리 권리니까. 우리 힘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며 누리라고 하셨으니까 선언해야 되는 거야. 왜 선언해야 되냐면, 원래 내 거였으면 선언 안 해요. 원래 내게 아니었어요. 원래 누가 거였어요? 예수님 거였어요. 그걸 내 거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선언해야 내 것이 된다니까. 모르거든요, 선언 안 하면. 선언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대상들한테 내가 이제 주인이 됐어가 이렇게 선언해야 되고, 알면서도 내가 그걸 가지는 것을 싫어하고 질투하고 짐짓 모르는 체 하면서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 대상들을 향해서도 선언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선언해야 돼요. 눌리지 말아야 돼요. 물러나지 말아야 돼요. 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가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지금 그 말씀을 다 읽을 시간은 없고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이번 주 내내 묵상 좀 많이 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어떤 부자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대요. 근데 둘째 녀석이 엉덩이에 뿔이 나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제 큰 만큼 컸으니까 내 유산 나눠주세요. 어차피 언젠가 나한테 주실 건데,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면 내 거 될 건데 미리 달라면 줘야지. 빨리 줘요. 그래가지고 자기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도시로 떠나서 거기서 그 돈 가지고서 매일 술 마시고 친구 사귀고 여자 사귀고 그러면서 그걸 다 날려버렸네. 돈이 다 떨어졌어. 왔다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는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서 돼지를 쳐주면서 얻어먹는데, 그 집도 넣어줄 양식이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돼지밥을,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다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아들로 가기는 면목이 없지만 아버지 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종들이 많았는데, 아버지 집엔 종들은 그래도 사랑받으면서 굶지는 않는데 따뜻한 방에서 자고 자식 새끼 키우면서 먹을 것 따뜻한 밥 매일 먹는데 나는 여기서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아들로서는 못 돌아가지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전 아들은 아니지만 종처럼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아버지 밑에서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찾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탕자가. 저기쯤 자기 집에 보이는데 그 언덕배기에,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막 달려오셔서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는 무지하게 혼날 줄 알았지. 이놈의 새끼야,
감당도 못할 재산 달라 그러더니 그거 어디 가냐 다 날려버렸네. 이 거짓거리 뭐냐 이 나쁜 놈의 자식. 내 눈에 보이지도 말아라. 나가버려라 이러실 줄 알았더니 막 끌어안고 들어가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얘들아, 내 아들이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살아서 돌아왔다. 씻겨라. 좋은 옷을 입혀라. 잔치하자. 깨끗이 씻고 뽀대나는 옷 다 입고 아버지 앞에 놨던데 아버지가 손가락에다 가락지를 큼지막한 가락지를 탁 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손에 가락지. 그 가락지가 무슨 의미냐면 다시 아버지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가락지. 떠났을 때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갔다고 살아서 돌아온 아들에게 다시 가락지를 줬어요. 이 가락지가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아버지가 이렇게 안 해주면 아들이 오긴 왔어요. 근데 먼체만체 그래도 아들이니까 그래도 아버지니까 종들처럼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 돌아왔냐 그냥 아들로 받아주니까 그냥 좀 살아봐라. 그래가지고 씻기지도 않고 옷도 안 입혀주고 잔치도 안 열어주고 가락지도 안 끼워주고 아들은 아들이야. 그럼 뭐가 달라져? 종들이 말을 하는 아들입니다. 말 듣겠어요. 종들이 다 하는데 저놈 새끼 지 아버지 재산 다 가져와가지고서 다 날려먹고서 돌아왔어. 그리고 무슨 납작이 있어가지고 아들이네 하고 돌아가가지고서 아들 노릇을 하려고 그래. 저런 나쁜 놈의 자식. 전 아들도 아니야. 종들끼리 다 그렇게 얘기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아버지가 받아들였다면 그 아들이 종한테 이리 와봐 이것 좀 해라 그러면 말 듣겠어요? 안 들어요. 아들의 권위가 안 서요.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씻기고 입히고 잔치하고 아예 늘 종들이 보이게끔 아들의 손가락에 아들이라고 하는 가락지 표시를 확 껴준 거예요. 까불지 마라. 잘못하고 돌아왔어도 내 아들이야. 너희들하고는 신분이 달라. 말하면 들어. 시키면 해. 가락지를 껴주지. 꼼짝 못하지. 잘못한 게 있어도 아버지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나한테 옷도 입혀주셨, 가락지 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 가락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이 가락지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에요. 너희들은 원래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너희 이름으로 아무리 마귀사단한테 말해도 콧방귀도 안 껴. 세상한테 말해도 세상이 듣지도 않아. 너희를 둘러싼 환경한테 말해봤자 순종 안 한다. 너희가 잘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나 공부, 니네가 아무리 뭐 잘하고 싶어하고 마음이 있어도 안 돼. 그것들은 다 내 권한에 있어. 내 권한에 있어. 그래, 난 내 권한을 주고 싶은데 니네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걔네들이 콧방귀도 안 껴. 네가 무슨 아들이냐 그래. 네 이름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 걔네들이 뭐를 네가 뭔데 나를 순종하라고 그래.
여러분 사업에도 명령을 하세요. 공부에도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명령을 하는데 내 사업 잘 되라. 사업이 네가 뭔데? 네가 뭐 나한테 권한 있어? 그런데 예수 이름은 달라요. 다 그로 말미암은 것들이야.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야. 다 그분의 진리야 이치야. 그분의 이름만 떨어지면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 예수 이름을 너에게 준다. 그 이름을 믿어라. 그 이름으로 살아라. 그 이름을 써라. 그럼 마귀 사단도 순종한다. 세상도 순종한다. 사람도 순종한다. 환경도 순종한다. 일도 순종한다. 공부도 순종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그렇게 믿는 자, 그 이름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그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권세. 예수님께서 하루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백부장 한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 제 하인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대단하신 분이 우리 집 같은 누추한 곳에 오시는 거 제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 말씀만 하시고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되겠냐? 아이고 예수님 제 수하의 사람들도 내가 말로 일로 가라 그러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 그러면 절로 가고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저거 하는데 선생님 같으신 분이 말씀하시면 병이 안 나겠어요. 병이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 자다. 했더니 하나님 잘 들으세요. 내 선언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 제발. 아까 하나 예수님 안에 담겨진 걸 우리가 다 바꿔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선언해야 된다. 뭘 선언해? 예수 이름으로 선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안전병에도 순종, 질병도 순종하는 마귀 사단도 순종하는 선언해야 돼. 내 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 있잖아요.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내 수하의 하인들도 내가 말로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면 저렇게 하고 이거 하려면 저거 하려면 저거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순종합니다. 근데 그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냐? 우리한테 주셨어요. 뭘 끼워주시고? 예수 이름을 끼워주시고. 늘 이 가락지를 보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내가 하려고 그러면 말은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 이름으로 공부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업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람 만나고, 예수 이름으로 숨쉬고, 예수 이름으로 밥 먹고, 예수 이름으로. 그래야 순종한다. 그래야 순종. 그래야 순종.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의 자녀된 표징으로 가락지를 껴줬어요. 그게 예수 이름. 그걸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 능력, 소유, 생명, 신분, 지혜, 지식, 강하고 담대한, 영원육에 강건한 다 받아버려요. 다 받아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희들은 내 아들, 딸이니 세상에 살 때도 나중에 내 나라에 와서 살 때는 뭐 말할 것들은 지금도 세상 살 때
내 아들 같다고 내가 내 아들 안에 담아놓은 걸 다 주니까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매일 매 순간 모든 일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한 내용이 복음이라고. 그게 복음이라고. 복음의 정수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날아가는 게 복음이냐. 그것만 복음이 아니라 그건 복음의 핵심이고, 요한이 요한복음 1절부터 18절 안에 담아놓은 그 전체가 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시고 아들의 이름도 주셨습니다.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리석게 사단 마귀가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닌데